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전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자 하니 주의 영이 이곳에 임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나 주님과 나 못 가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런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하늘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마시기를
맞춰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2월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이다. 아멘. 하나님, 주의 영이 이곳에 임재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이곳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고개 건넌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 너에게 거두지소서.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의 노래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향하여 범죄하에 세우네. 하나님을 받으시고 전국을 지소서. 성시교도 28번 시편 63편.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부입니다. 알고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매도 밝게 보여주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비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비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가보세 바다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비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비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아만 예수 말씀 얻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비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비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먼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는 당장 보이는 사람과 물질, 세상의 성취와 인정을 더 구하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생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엿새 동안 아무 탈 없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 덕분인 줄 알기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분주한 삶 속에서 주님의 섬김과 온유함을 본받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며 넉넉한 베품을 몸소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꿈드린 교회를 사랑하여 주사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표정과 말, 삶의 태도와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자 아름다운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가 서로를 교제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꿈드린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길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 요한복음 2장 1절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 뒤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제 우리 조입선을 같이 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주권을 인정한 자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 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긴 것이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그 것이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끌소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갈수록 더 잘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라는 그러한 귀한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갈수록 더 잘되는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취미로 닭을 기르는 사람이 수탉이 늙어 죽자 새로 듬직하게 잘생긴 수탉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사왔는데 열흘이 지나도 새벽녘이 되어도 이 수탉이 전혀 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닭을 데리고 닭장사한테 가서 물러달라고 그럽니다. 닭이 전혀 울지 않는다고. 그래서 닭장사가 묻습니다. 그러면 댁에 닭집이 있습니까? 닭장이 따로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네, 물론 있습니다. 닭장이 널찍하게 아주 좋습니다. 근데 닭장사 또 묻습니다. 그럼 암탉은 있습니까? 그럼요. 그것도 몸매가 S라인으로 된 암탉이 10여 마리나 있습니다. 또
묻습니다. 그럼 모이는 잘 주세요? 그럼요. 암탉이 여러 마리라서 맛있게 먹고 알 잘 나라고 매일 영양가 있는 사료를 제가 듬뿍 잘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닭장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탉이 울지 않지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집 있고 마누라 있고 먹을 건 넉넉한데 뭐가 부족해서 울겠느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쩜 우리 신앙인들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탉처럼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울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궁핍할 때나 넉넉할 때나 주님 앞에 넉넉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만하면 됐지라는 이 이만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또 우리 인생을 보면 이만하면 됐다라는 이만큼이 한이 없더라고요. 이만큼 있으면 내가 만족하겠다 그러는데 이만큼 하고 나니 채워지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여기서 계속 감사하다 만족하다가 아니라 이만큼 있으면 만 채워지면 그 다음 어떡하지요? 이거 가지고 있는 것이 불만이에요. 왜 나는 이거밖에 없지? 또 욕심을 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가 만족한 순간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의 사건이 알려져 있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가까운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는지 여기에 초대되어졌습니다. 마리아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하객으로 참여되어졌고 그 자리에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절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가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크다란 행운인지 그 집주인과 주변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청함받아 왔다라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 주인공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현재는 잘 모릅니다. 어쩌면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할 때에 별로 차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덕보다 실이 더 많은 것 같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지금 무엇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예? 뭐 하고 있다고요? 가족하고 여행 갔고 그 사람 팔자 좋은 사람이고 또 뭐 하고 있을까요? 어저께 늦게까지 술 드시고 와가지고 지금 아직 못 일어나시는 분 있고 지금 골 때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자식들한테 그냥 시달려 가지고 자식들 구박하고 있을 가정도 있을 것이고 여러 모양으로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어제 늦게까지 일하셨던 분 혹시라도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또 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왜 그렇지 아침 잠이 좋은지 그러면서 일어나기 싫은데도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이전까지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안 믿었더라면 오늘 이 시간은 내 마음대로의 시간인데 믿는 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어쩌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왔을 우리 성도들. 그러나 지금은 어쩌면 손해보는 것 같고 불이익인 것 같고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를 너무나도 잘했다라고 고백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나올 시간이 있을 것이라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기에 가나라는 환경이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라는 마을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시골 촌동네, 자그마한 동네, 자그마한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와 같이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시골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외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작은 곳에서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도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작은 곳이었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시골 촌동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바로 이곳에서 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볼품이 없고 연약해도 작아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곳에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첫 번째 기적을 행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기적은 이름 있는 곳에서만, 유명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곳에서도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별 볼 일 없게 여기는 작은 교회에서도 또 볼품없는 그런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하고 사모할 때에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외형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외형보다 내용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내가 부족할 때에 주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내가 유능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고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들어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무능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에 그렇게 흔히 말해서 어쩌면 가장 낙오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불러서 제자 삼았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유능한 자를 쓸 줄 몰라서가 아니라 무능하고 힘없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해서 불렀단 말씀입니다. 유능한 자, 능력 있는 자를 불러서 썼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럼 그렇지. 그 사람 나 그런 일 할 줄 알아서 그 사람 학식도 괜찮지. 배움도 괜찮고 가정 배경도 괜찮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인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빨도 좋고 그래가지고 나 그 사람 큰 일 할 줄 알았어. 또
똑똑한 사람을 불러서 주님께서 썼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가 큰 일을 해도 주님의 능력으로 일해도 난 알았다고,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뭔가 달랐다고, 똑똑했다고, 그래서 큰 일을 할 줄 알았다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배움이 짧은 그러한 바닷가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을 대부분 불러서 그들을 쓰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내가 연약할 때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보면 그들은 군사의 숫자나 무기 관계없이 싸움에 나가는 그런 나라. 그들이 이겼을 때는 언제입니까? 대군을 거느리고 나갔을 때가 아니라 항상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부족하다고 이것 가지고는 도무지 전쟁할 수 없다라는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나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형편없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울 때에 그들이 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반드시 패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사기 3장에 가서 보면은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는 농부였습니다. 농사 일만 하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어느 날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가 블레셋과 싸울 때에 사용한 무기가 뭡니까? 소를 모는 막대기였습니다. 그걸로 철병거를 앞세운 블레셋과 맞서 이스라엘을 지켜냈습니다. 막대기 하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이긴 이 다윗이 사용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짱돌 가지고 이겼습니다. 작은 돌멩이로 가지고 미디안의 10만 대군을 향해 싸웠던 기드온의 용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는 횃불과 항아리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무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최선 앞에서 싸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장수가 되셔서 싸우니까 10만 대군과 이스라엘의 300명이 어떻게 싸움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눈을 보면 도무지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300명의 군사가 어떻게 강한 무기로 무장했습니까? 아닙니다. 무기가 없다 말씀입니다. 항아리와 횃불밖에 없어요. 전쟁하러 가는데 항아리하고 횃불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전쟁하러 갑니까? 아니면 밤에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겁니까? 아마 밤중에 바닷가에서 고기 잡잖아요. 바닷가 고기 잡을 때에 횃불 들고 가잖아요. 횃불 들고 가고 바깥에 물 빠졌을 때에 어디 낙지가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 군사가 어디 바닷가에 고기 잡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싸움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나가는 무기가 횃불과 항아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개입하면 무기는 쓸데없다 말씀입니다. 무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으로 싸워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략이라는 것이
사람이 볼 때는 우습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무기는 횃불과 항아리만 가졌지만은 나중에 그들 스스로가 미디안의 10만 대군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끼리 찌르고 죽이고 목 자르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더라 말씀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손 안 대고 이스라엘은 코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어땠습니까? 그들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1회째는 7바퀴 돌고 마지막 바퀴 돌 때에 크게 함성을 지르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시키니까 돌면 되겠지라고 말하지만은 이 도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걸고 도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지금 성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위에서 아마 화살을 싼다면 아니면 돌멩이를 던진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맞아 죽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니 그대로 순종한다 말씀입니다. 순종하고 마지막 7바퀴 돌 때에 크게 함성을 지르니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넉넉히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고 주께 구할 수 있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힘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동행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고 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집 같은 주님이 오셔야 빛이 나고 주님을 모셔야만이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과 가정과 교회를 사랑합니다.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쓰임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힘으로 삼고 의지하면 된다 말씀입니다. 환경이 어떻고 분위기가 어떻고 사람 수가 어떻고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지위나 재능이 대단치 않아도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오시면 상황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집 주인처럼 주님을 초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사이즈나 스케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삶이 중요합니다.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날마다 더 좋아지는 삶에 대해 살게 되는 비결은 주님을 모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또 둘째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가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까? 예,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 집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살펴보니까 그 집에 포도주가 없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왔는지 아니면 충분한 양을 준비하지 못했던지 어땠든 저땠든 이 집에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당시 혼인잔치에 하면은 약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 동안 먹을 음식을 준비해 두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잔치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며칠째인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지가 지금은 잔치가 진행 중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즐거움 가운데 시작되었는데 어쩌면 지금 위기가 닥치게 되어졌습니다. 어쩜 꼭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혼인잔치 자리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동이 날 때가 있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충분할 줄 알았는데 살다가 보니 다 떨어지고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어느 날 단란했던 가정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어디에도 항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되겠지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동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만 가득한 혼인잔치집에도 이렇게 예상 못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삶, 문제가 없는 곳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잔치집에서 이 잔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준비했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머리로 준비했지만은 부족함이 나타났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할 거야. 이 주인이 이 음식을 준비할 때에 이만하면 부족할까? 이러면서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이만하면 충분할 거야 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충분할 거야. 아마 여기에 우리 최종회 집사님이 가 있었더라면 절대 동나지 않았을 텐데, 이 혼인잔치집에 최종회 집사님이 가 있었더라면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안 모자랐을 건데 그때 초대를 못 받아가지고 집사님이 안 가놓으니까 이 혼인잔치집에 그냥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요. 이 혼인잔치집에 나름대로 넉넉하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부족하더라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준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잖아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까? 한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문제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늘 함께합니다. 이것 하고 나면 저런 문제, 저것 하면 이런 문제. 그러므로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더 큰 문제라 말씀입니다. 카네기는 그의 인생론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환경을 바꾸어라. 안 되면 관계를 바꾸어라. 그래도 안 되면 나를 바꾸어라. 먼저 환경을 바꾸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관계를 바꾸고, 그래도 안 되면 나 자신을 바꾸라 말씀입니다. 거기에 맞도록 나를 바꾸어라, 변화시켜 가라 말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환경적인 요인과 대인관계와의 문제이므로 이를 바꾸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무리 환경을 바꾸고 관계를 개선해도 내가 변화되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 말씀입니다. 본문의 잔치집 주인과도 같은 경우입니다.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터져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출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주려고 했지만은 고치지 못합니다. 도무지 풀 수 없는 이 제자들에게는 문제가 난제였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도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 없이 우리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문제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 근심하는 자, 괴로운 자 다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를 쉬게 해주기 위해서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참된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여러분이 짊어지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짐을 지고 빨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던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짐은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버겁습니다. 주님 가져가세요. 주님 대신 져주세요. 주님께 던져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더 좋은 인생으로 인도받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물이 포도주로 바뀐 축복이 임했습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그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러겠지요. 막 그냥 안 달라가지고 그냥 어떡한데 큰일 났다 어떡한데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야 어떡하냐. 야 개똥이 엄마 이리 와봐라 어떡하냐. 포도주가 없어야 어떡하냐. 야 누구 집 좀 있는 집 없니? 누구 집에서 좀 구워올까? 그러면서 막 그래 야단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요동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 예수님에게 바로 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가정 저 가정에 포도주가 여분이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가장 나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한 즉시 마리아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 예수님께 바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지금까지 이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았단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아보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들고 어떻게 할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 다음에 도무지 세상의 방법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그 문제를 주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옆집 아저씨 찾아다니고 뒷집 아저씨 찾아다니고 아는 사람들 친구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막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된 입장으로서 그 자식을 어떻게 생각할까? 훌륭한 내 아들이라 그럴까요? 부모에게 근심 끼치지 않으려고 그래 내 새끼 참 멋있다. 그래 세상 살 줄 아네. 이럴까요? 아니면 서운한 마음 들까요? 어떤 마음 들까요? 예, 서운한 마음 들 겁니다. 인간인 우리도 다 해줄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진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딴 데 돌아다니면서 문제 해결하려고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다면 서운한데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오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속상한데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말입니다. 마리아처럼 주님께 먼저 문제를 들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 들고 찾아가는 1순위가 하나님 아버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가 있다면 이전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 제1순위에 어쩌면 영순위에 두어야 되겠죠.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5절 중간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아멘.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지금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 가가지고 야야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네가 좀 어떻게 해보아라라고 말할 때에 그 예수님 말합니다.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지만은 마리아는 믿었다 말씀입니다. 누굴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하거든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기적은 순종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타고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에는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에 다 채웠습니다. 넘치도록 채웠습니다. 넘치도록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습니다. 이 포도주를 맛본 이 손님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포도주를 두었더라.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뉴스거리가 무엇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겠지요? 예. 양주에 물 타서 팔았다라는 이야기. 예. 그냥 취해가지고 테이프 끊어지기 일보 직전에는 양주를 바꿔치기 한다는 얘기. 예. 처음부터 바꿔치기 하나요? 안 하잖아요. 흔히 말로 알딸딸해 있을 때에, 제정신 아닌 때에, 그때에 양주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렇게 이윤을 많이 남겼다라는 그런 억주들 이야기를 우리 뉴스를 통해서 들어봅니다. 근데 오늘 이 혼인잔치 집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보다 취하기 전에도 좋은 것이었는데 나중에 취했는데 알딸딸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단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만드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믿을 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처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예수님을 내가 다 알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알아서 배워서 이제 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나가서 더 좋은 것들로 체험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물탄 양주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처음보다 더 뜨거워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응답받았던 그 은혜, 내가 기도하여서 응답받았던 그 기쁨, 그 감격을 되새기면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져서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은혜, 갈수록 좋아지는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이 오셨기에 그곳이 더 좋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더 좋아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2장 찬송부에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걷게 깃반에서 맑은 가락에 올라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뜨려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기뻐 감사하면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에 큰 은혜, 큰 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사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더욱더 기뻐하여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전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상 예배 예배 장소가 바뀌어 놓으니까 저는 지금 오늘 보니까 지금 7사람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네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초대해야 될 분들 우리가 초대해서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회 부흥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많은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예배에는 빠짐없이 참여해서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재직분들은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직분들은 될 수 있으면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시흥중앙지방의 제3회 정기지방회가 있습니다. 내일 10시 반에 지방회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제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양 목사님 참 복된 목사님이었다, 지방회장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지방의 주관으로 장례 치르는 것도 복이래요. 지방의 주관으로 장례 치르는 것도 복인데 또 장례를 치르었고 또 교회 창립이 되어진 것, 또 목사님 회기 때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목사님의 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가 복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뒤에서 기도해 주신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방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자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장 소형찬양 불러오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애처로 지금까지 오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자가 되시고 도움 주시는 자가 되셔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선한 길로 인도받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형편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아십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더 좋은 길을 열어주사 우리 성도들이 내딛는 그 걸음마다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응답받고 축복받는 귀한 복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